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거룩한 빛 운정교회 주일 예배 참석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좀 늦은 것 같은데 빨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다 급해.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지난 2022년 시작해서 1년여에 걸쳐서 교회 분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 후보 목사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진 이병철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선교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 공동체가 교회가 지향하는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리고 5대 비전, 한국교회 개혁 모델로서 또 지역사회 문화중심, 파주 고향 성시본부, 북한 선교 전초기지, 세계 선교 중심 센터라고 하는 이 5대 비전을 공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개척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분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보로 예정됐던 몇 분 가운데 최종적으로 우리 이병철 목사님 후보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병철 목사입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4년 1개월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 팀 사역자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병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약간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보통 가장 대책 없는 형태의 그 생개척이라고 하면 맨땅에 헤딩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만일에 목사님께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분립개척에 지원하셔서 선정이 되셨는데 분립개척이 아닌 생개척이라도 개척할 것이다, 아니다? 할 것이다. 예, 사실 제가 광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개척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2도시인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모두 생각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개척이라고 허락해 주셨다면 저는 했을 것입니다. 교회 이름도 정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새롭게 세워질 교회 이름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미 기도하던 과정 중에 정해놓은 이름이고요. 거룩한 빛 예안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예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군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분립개척 선정 과정을 거치시면서 가장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반대로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힘들었던 순간과 설레었던 순간이 공존했던 게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옷이라면 제가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다른 목사님의 옷이라면 그분이 이 옷을 잘 입고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다리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인솔하고
가는 기간이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면접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설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교회의 3대 목표, 또 5대 비전, 핵심 가치, 목회 철학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목회 철학은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인가요? 아니면 유정상 위임 목사님의 의중이 반영된? 정성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유정상 목사님께 이어진 내용이고요. 저는 그 목회 철학을 이어서 교회를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철학이 5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인가요? 3대 목표, 5대 비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광성교회랑 운정교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예안교회도 그럼 동일하게? 예, 내용도 그 모든 것을 담을 거고요. 네네. 대신 포도주는 묵은 것일수록 좋다라는 생각과 포도주를 담는 틀은 새 것일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성진 목사님과 유정상 목사님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정신, 개혁의 정신은 이어갈 것이고요. 그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려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어떤 목표나 비전이 이러한데, 특별히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병철 목회자로서의 생각하는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지향,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한다면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전도되어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즐거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공동체 안에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느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끝으로 나는 앞으로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농부가 무농약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내용인데요. 결국 10년 만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목회를 할 때 보통 열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큰데, 저는 열매보다 뿌리, 토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토양이 건강하다면 거기서는 아름다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그 목회의 과정 속에서 제가 꿈꾸는 목회자는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 뭔가 이 시대의 흐름, 트렌드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 말씀과 기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저는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